물음과 약속이라.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오늘 또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일에 명분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명분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신분이나 이름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꺼놓습니다. 그렇죠? 환자는 병원에 가서 의사와 진료를 할 때 핸드폰을 끄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명분입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어떤 국회의원은 국회 회고 시간에 주식거래를 하다가 들켰잖아요. 이건 명분이 없어요. 신자는 예배하기 전에 핸드폰을 진동으로 꺼놓고 들어오는 것이 명분입니다. 여러분, 명분을 좀 이해했죠? 나는 그렇게 하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도리. 이것이 말빨이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나는 약속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가? 어린아이에게 또 자기 자녀에게 했던 약속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분과 약속을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말씀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계명의 돌판, 증거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명분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매우 지쳤어요. 매우 힘든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불안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어요. 왜 그런 거니? 그때 당시는 국가라는 어떤 모양새도 없었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 군대도 없었고, 어느 순간에 그냥 강도 떼들이 위적이 쳐들어와서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모세, 지도자 모세는 함흥차사라는 말은 함흥으로 갔던 차사 신하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성계가 이제 태조잖아요. 이방원이 태종이 이제 이방원이 왕이 돼 아들이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함흥에 가 있어요. 함흥은 원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방원이 계속 아버지한테 전달을 합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 차사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기 부하를 보내는. 그럼 갔다 하면 안 돌아와. 죽거나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긴 말이 함흥차사. 한번 갔다 하면 돌아오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안 돌아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찌 되었는지 불확실합니다. 어찌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아론이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드네요. 자, 아론이 보고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에게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띠를 들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네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일이란 말은 절기, 명절, 제가 또 주일날에 주일날. 내일은 주일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천주교에는요, 옛날에 천주교가 처음 이렇게 전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천주교는 뭐가 발달했냐? 우상이 발달했어. 그림, 그리고 동상. 그래서 천주교 안에는 많은 벽화가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동상이 많이 발달했어요. 성물 사상.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개신교에서는 사실은 앞에 십자가도 못하게 하면 원래 칼빈주의에서 꽃도요 절제를 시켜요. 그 의미가 예배 시간에 거기에 집중해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경건, 뭔가 성당에 들어오면 그 압도하는 그 웅장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켈리라는 게 켈리 그랬던 게 있지 않습니까? 글씨 쓰는 거 어디에서 발달하냐? 이슬람에서 발달했어요. 모스코, 이슬람 서원.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요 구약 있는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그림 벽화가 없어요. 뭐에 발달했냐? 그림도 못 그리게 하고 동상도 못 만들게 하니까 그림으로 발달. 글씨로. 그 켈리는 이스라엘에서 그 원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금송아지를 받아요. 금송아지를 섬기자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 그렇죠. 여호와의 날에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은요 막강한 애국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걸 목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죠.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알되 금송아지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여기서 이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원래 인간은 원죄가 있어요. 인간의 본질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2번만 빠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오기 힘들어. 인간은요 간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저절로 자석처럼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뭐 하나님 안 섬겨도 괜찮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편안합니다. 무난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근데 한 번 빠질 때는 뭔가 좀 불안해.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2번, 3번 빠지면요 자연스러워져요. 왜? 원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신앙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속성이다. 그래서 저는요 영적인 깊이 없이는 영성이 깊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현실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 안 보여요. 하나님 보여달라. 안 보여요. 야 세상에 이렇게 악이 판치고 저렇게 착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하나님이 있냐? 영성 깊지 않거나 생명의 깊이를 모르고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절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도 인정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16절과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10명.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10명에. 근데 한 명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는데 영성의 깊이를 모르니까, 생명의 깊이를 모르니까 그들은 자기 기쁨에 도취되어서 집으로 갔어요. 급한 게 집이고 보이는 게 집이고 빨리 가서 내가 병 나았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그럼 9명은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한 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한 명만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깊이를 알아봤어요. 내가 이 문둥병에서 나은 것도 나은 거지만, 야, 생명의 주인이다. 생명의 깊이를 알아본 한 명만이 예수께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생명의 깊이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많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그 정도 수준에서 깊이를 모르고 예수 믿다가 자기 생각대로 맞지 아니하면 스톱, 그만, 신앙생활 스톱, 여기까지. 수준이 그 정도예요. 깊이가 모르고. 그렇죠? 근데 생명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갈 데도 많고, 이 더운 날, 이 얼마나 덥습니까? 밖에 나가는 것이 막 끔찍하잖아요. 요새는 누가 만나자고 하면 막 힘들어요. 그렇죠? 또 차를 입고 가야 되잖아요. 차 타고 간다 할지라도 차 속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죠? 그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솔직히 듣기는 해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일들도 많이 있죠. 여튼 간에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이 소소한 것들 놓치지 마세요. 생명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복이고 감사하고 이것이 정말 신비스러운 일인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자기 경험의 기준, 자기 경험의 스탠다드, 자기 경험이 기준이요. 그래서 자기 경험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없어. 그렇죠? 자기 깊이에서. 근데 제가 요새 도서관을 자주 가는, 도서관 가면 너무 좋아요. 에어컨 팡팡 틀어있죠. 책을 마음껏 볼 수 있죠. 누구 눈치 않잖아요. 책을 읽다가 정말 좋은 책들을 읽다가 많은 책들을 골라 읽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좋으면요, 저는 서점에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읽기에는 좀 아까워. 그것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요. 한 번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경험이라는 거, 책을 읽다가 느끼지 않아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정보 얼마나 빈약한가를 깨닫습니다. 얼마나 약.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냐? 나는 빈약한 내 바운더리, 내 프레임 속에 갇혀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 자신이 불쌍해요. 좀 확장시켜야 되는데, 좀 지평을 넓혀야 되는데, 책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좁구나. 나는 여기에 갇혀서 내 인생을 살아가다니 억울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책을 좋아해요. 넓히려고, 더 많은 것을 느끼려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려고. 그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그 깊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어물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우여곡절 끝에 그걸 탈출했어요. 한편 이해가 돼요. 명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근근히 광야를 지나고 유랑자처럼 노숙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 감각무소식입니다. 자, 현실은 너무 고달픕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면 안 되겠냐?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야, 금송아지로 섬기면 안 되겠냐? 변형을 시켜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분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요, 자기 기분. 그렇죠? 자기 기분. 그렇죠? 여러분, 또 이들은요, 여러분 부부 사이, 연인 사이, 친구 사이도 떨어져 있으면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도자와 멀어지고, 누가 말씀을 인도하는 자도 멀어지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나름 명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뭐라 했냐? 자, 5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임이라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에 이어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봐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겼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감사, 평화. 야, 나 인생 재밌어. 나름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그쵸? 자기가 설정해 놓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중심이어서 여기 뭐라 했냐? 야, 시원하다 이 말이야.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이 말이야. 야, 기분 좋다. 행복하다. 나 행복해. 나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으면서 행복합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위험스러운 상황.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만나요. 왜 술을 드십니까? 저는 알코올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알코올을 먹어야 잠을 자요. 알코올을 먹는 순간에는 행복해요.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까? 그게 진정한 몸이 점점 망가져가요. 간이 점점 망가져가요. 그게 행복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더라. 춤을 춥니다. 축제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여러분,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명분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와닿지 않아요. 보이는 금송아지 마음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목사님, 저 점 봤어요. 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봤어요. 점쟁이는요, 현실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이해갑니다. 그게 그 사람의 명분이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보이는 금송아지가 훨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뛰놀더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감격이 없어요? 생명의 희열이 없습니까?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자녀, 경제, 돈, 혹시 이런 것으로 지탱하고 삽니까? 나 사는 재미가 없어. 근데 자녀 때문에 재밌어. 물론 자녀도 중요하죠. 나 쇼핑. 나 답답하면 쇼핑해. 백화점 가서 마트 가서라도 싸구려다 좀 사. 그런 재미로 채워가고 먹고 뭐 맛있는 거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 난 재미가 없어. 그것을 혹시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카톡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핸드폰에 중독이 됐어. 어디 전화 안 오면 막 불안해요. 누구라도 카톡이라도 와야 돼. 그렇죠? 아니면 막 자기가 막 하죠. 손에 안 떠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평균 하루에 핸드폰을 3시간 이상 붙들고 있대요. 아니면 TV.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상을 봐요. 제가 노인들도 보고 공원도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노인들이 얼마나 이롭겠습니까? 자식도 전화도 않지. 자식은 바쁘고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친구도 상실, 경제력도 상실, 건강도 상실. 모든 게 힘들어지잖아. 아픈 데도 많고. 그러니까 핸드폰이 아니면 반려견, 강아지. 그렇죠? 이것으로 지탱하는 거야. 이것으로. 그렇죠? 여러분 불안해야 합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그 실어증에 걸리는 거예요. TV도 그 핸드폰 타고 계속 검색을 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속 검색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렇죠? 이것으로 지탱해 가는 거예요. 지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현실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여러분 힘듭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스스로 배신합니까? 저는요 혼자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요 제 옆에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친구. 나를 너무 잘 알아.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정말 내 마음을 100% 이해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저는 행복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지만 저 자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칭찬해요? 누가 나를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로합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존중해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나의 약점도 알아요. 내 흠도 알아요. 저는 저 옆에 제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저는 위롭지 않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제가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죠. 당연히 하나님 계시죠. 제가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는 자신이에요. 저는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저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왜 그랬니? 저는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완벽하지 못해.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아.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있잖아. 저는 저를 위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외롭지 않아요. 언제 대화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 계십니다. 이게 저의 분. 여러분 영적인 깊이를 들어가 보세요. 영적인. 그래서 저는요 사색도 좋아하고요. 혼자 걷는 길도 좋아하고요. 제가 산에 갈 때 맨발로 걷는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맨발로 걷다 보니까 천천히 걷다 정서적으로 도움이 돼요. 승질머리도 낮추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오렌지 즙을 짜는 기계입니다. 내 안에 오렌지가 있어요. 이 오렌지를 흑인이 짜든 백인이 짜든 황색인종이 짜든 오렌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침에 짜든 저녁에 짜든 오렌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욕을 나한테 해도 저는 안 변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욕을 한다. 그렇다 해서 내 행복이 변해? 내 감격이 변해? 네가 나한테 욕한다고 해서 내가 변해? 안 변해요. 그게 제 사색입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잠 못 자고 막 전화하고. 저는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당신이 욕을 해도 내 오렌지는 똑같아. 내 안에 있는 건 똑같아. 여러분 봐봐요. 누가 짜든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터치해도 상관없어. 어린아이가 짜도 오렌지가 나오고 어른이 짜도 나오고 누가 짜도 저 환경 누구한테 다 너 때문에 저는 그렇게 원인 돌리지 않아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나야.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달리는 특급 열차는 똥개가 짖는다고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춰요. 여러분 농촌 들판을 특급 열차가 쫙 지나갈 때 동네 똥개가 막 짖어요.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가는 거요. 그냥 가요. 너는 짖어라. 들리지 않아요. 달리는 특급 열차는. 그렇죠? 누가 나를 건드리고 누가 나를 태클을 걸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는 안 변해. 오렌지는 오렌지요.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왜 나를 갖고 그러는 거예요? 막 나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너 때문에 네가 가라고 했잖아.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너 때문에 저는 인생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나다.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 주신 내 본질, 그쵸? 정체성. 당신 입장에서는 나를 욕할 수 있지. 당신 입장에서는 나를 판단할 수 있지.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건 네 입장이고 누가 나를 짜내든 나는 오렌지야.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해요. 항상 훈련합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대화하다가도 순간적으로.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자,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에 똥 싸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다. 똥 싸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저는 못 막아. 근데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생각을 계속 누가 욕했다고 해서 나를 흉봤다고 해서 그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지는 않아요. 순간적으로 기분 나쁘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못 막아. 나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 생각으로 갖고 살지는 않아요. 닥쳐버리지. 이거 어디다 집을 줘. 어디다 부라기를 어디다 나뭇가지를 날려. 닥쳐버리죠. 새가 둥지를 들려가면. 빨리 그 생각을 벗어내야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깊이를 들어가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안 사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로 저는 마음 먹었어요. 행복하기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 나는 행복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믿는 거요. 그럼 그렇게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당신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게 습관에 대해서 그런 믿음으로 항상 짜증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 당신이 책임져야지. 저는 그걸 내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나는 행복하기로 했다. 누가 내 행복을 망가뜨릴 수 없다. 이 행복은 누가 주신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요. 그거 누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행복하기로 했어요. 누가 나를 욕하고 나한테 사기를 쳐도 나는 행복하기로 했어. 나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오르고 그쵸? 당뇨 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해요. 아멘? 주님이 법정적으로 너는 내 자녀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이 아니야. 그쵸? 자, 현실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벤트로 먹고 마시고 춤을 춥니다.
다른 것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끌어다가, 그죠?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이벤트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에서 이 중심에서 잡고 싶지 다른 것을, 새한 것으로 대처하기는 싫어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변화와 이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시작.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다. 목을 수그리지 않는다. 나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교만하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리셋,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큰 백성을 다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실컷 구원해놓고 진노와 심판을 발표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죄악이 심각해. 너무 심각해. 보통 죄악이 아니야. 자, 두 번째로는 인간 스스로 그것을 자정 능력이 없어. 인간 스스로 그것을 회개할 능력이 없어. 그렇죠? 인간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요. 생명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을 춘다고 해서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요, 너 그렇게 살아도 생명은 내가 무지자지한다. 내 손에 있다.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는 확실한 것으로 믿고 그것을 유지하고 즐기고 있으려고도 몰라요. 하나님 대신에,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본질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유지하고 즐기고 있으려고 몰라요. 내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면서 명분을 찾으면서. 그렇죠? 자, 11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리라는 악한 의도를 인도하여 되었다고 말하시나이까. 주의 명령한 것을 지키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실컷 구원해놓고 왜 죽이를 그럽니까? 하나님께 명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런 의도가 뭡니까? 실컷 구원해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어찌해서 그렇게 그들을 죽이려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명분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뻔뻔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파기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구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용기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예요. 기도의 명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추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양심이 하나님 사랑보다 절대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그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그 큰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분은요, 큰 사랑, 끝없는 사랑.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무한한 책임, 이게 명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분은요, 자녀를 삼으셨고, 구약의 개념은 백성을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상속, 하나님의 자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셔.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 안 져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도요,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요, 한쪽도 계약을 파기합니다. 더 이상 못 살아, 우리 이혼하자. 이 계약 파기잖아요. 당신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아? 이게 우리의 명분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이혼해. 너 이혼해. 너 왜 그걸 맞고 살아? 우리는 한계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분은 무한한 사랑. 끝까지 책임져. 네가 어찌 되었든 간에, 너 행위가 어찌 되었든 간에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본질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녀를 볼 때도 너가 착한 자녀인지, 공부를 잘하는 자녀인지, 말썽을 피우는 자녀인지 판단을 해서, 또 말썽 피우는 자녀, 또 공부 잘하는 자녀,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놈의 새끼는, 내가 왜 저놈의 새끼를 낳나 물어봤어. 이렇게 저주도 하잖아요. 속상하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자체를 보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고 못하고 말썽을 피우고 안 피우고 그게 중요한 거야.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요. 자, 제 옆에는 제가 있는데 이 제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나가 옆에 있어요. 그 나는요, 내가 만들어놓은, 홀로그램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나가 옆에 있어. 든든한 내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친구인 나가 있어요. 나 함께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식이 죽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못 잊어. 더욱 못 잊어. 하물며 그 부모는 자식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쵸? 잊지 않겠다. 그쵸? 자, 주의 종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두 가지 기도의 근거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 번째,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하나님, 약속.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절로 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약속의 옛날 약속, 시약, 새로운 약속이요. 약속의 책이요. 약속, 언약의 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다 없애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식 얹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식언이라는 말은 말을 먹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두 가지 기억하고 기도하라 했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구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 조금 섭하려고 그러네. 시큰 걸렸는데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구원이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위해서 예수께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 자기 구원을 위탁하면 얻을 수 있다. 이해가죠? 이해가죠? 26절. 사람이 온갖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겠? 천하 갖고도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목숨이 중요하다. 자, 우리의 구원은 생명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기다리다? 아니다. 누가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 그 뜻이에요. 25절. 응? 이해가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생명의 경계선에 있어. 내 생명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답답한 심정, 차라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유혹이 많은 세상에 내 생명을 누구한테 위탁하자?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아무리 답답해도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위탁하자. 하나님께 위탁할 때 두 가지 기도. 하나님, 끝없는 사랑의 근거, 끝없는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보이지 않는 서 있는 마음 쉽게 대답하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자. 모세가 두 가지가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자. 자, 봅시다. 1977년, 제가 74년도가 1학년이었어요. 77년 7월 7일 오후 7시에 명동 그 카페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강날 초등학교 정문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첫눈이 내리는 날 오후 5시에 수시탑에서 만나자. 제 얘기예요. 위에 두 가지는 제 거 아니고 수시탑에서 누구를 만나고 했으니까 진짜 만나면 더 이상 붙지 마요. 다치니까 거기까지만. 자, 우리는 약속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자, 보고요. 약속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사실 만나면 별것도 없어. 그쵸? 근데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모든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 그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다른 약속,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맞아. 1977년 7월 7일 7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수시탑에서 첫눈 내리는 날, 안동역이 아니고 수시탑이요. 저는 그때 안동역을 몰랐어요. 진성도 없었고. 그쵸? 그쵸? 근데 뭐 소설에서 보았나 어디에서 보았나 하여튼 그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도 있죠. 이런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 카페나 초등학교 정문이나 수시탑이나 만나면 별거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별거 있는 게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면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했어요. 이제 두 가지 담력이 있어요.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아무리 탕자처럼 살았고 아무리 지저분하게 살았고 창기나 세리처럼 살았어도 당당하게 담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어떤 죄, 주음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눈처럼 맑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 약속이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구원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금송아지처럼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난 돈 없으면 죽어. 난 돈 없으면 시체야. 난 가진 게 돈뿐이 없어. 이렇게 농담이라도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불안과 어둠 속에서 참된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는 언제인가? 내가 불안해 막 갑자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불안하고 당황할 때 누가 생각납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고 생각 안 나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황당해하지는 않습니까? 또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었는데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저 자녀, 저 자식 하나님 앞에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구원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시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는가? 저는요, 제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바닥으로 내동적이 칠 때 영적으로 주님이 나를 끌어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동시에 은혜와 언약의 신실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지 아니하겠느냐. 33절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